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구과입니다.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학이 뭐예요? 에? 사이언스? 오, 맞아요. 네, 영어로 과학은 사이언스죠.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과학이냐 아니면 신비냐? 신비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신비는 미스테리, 영어로 미스테리인데 뭔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 수 없는 거, 그걸 보고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과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증명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학은 증명이 되고 그 속에 원리가 나오는 게 과학이라면, 쉽게 표현하면, 신비는 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상은 나타났는데 증명이 안 되어지는 거. 그럼 기도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도는 과학입니까? 신비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신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기도는 뭐다? 영적인 과학이다. 그럼 오늘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그런데 기도에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고 그 응답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죠. 기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난주에 말씀 뭐였죠? 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언제 나타나요? 목사님 힘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네? 안 세요. 네. 안 센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런 거 들어보면 써야지 힘이 나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싸움 싸워라. 나의 복음 이전에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싸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사단, 세상의 임금,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와 싸워야 돼요? 세상은 무엇과 싸워요? 복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사단이 준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세상.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성공의 방법, 세상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 중심, 물질, 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영적 싸움은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자, 첫 번째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면 그 사람들 기도해요, 안 해요? 불신자들도 기도하죠. 근데 이 불신자들 기도하면요, 기동이 아니고 기도 응답을 받아요. 왜 불신자는 기도 응답 받느냐? 불신자들은 기도 응답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냐? 근데 보면은 모든 종교는요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 같은 경우에도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도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남녀화단계교도 기도가 있어요. 거기는요 남녀화단계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외워요. 근데 희한하게요 병이 나요. 희한하게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대순진리교 뭐 이런 정상교입니까? 정산도입니까? 그런 것들요 다 일어나요. 모든 종류에 다 기도가 있어요. 심지어 저 문명이 덜 발달한 저 미개한 그러한 종족들 사이에도 기도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왜 이들이 기도합니까? 이거는요 본능이에요. 모든 인간이 기도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목사님 낚시를 좋아해가지고요 자주는 못 가지만 낚시 딱 쥐가 딱 내려가거나 올라가잖아요. 탁 낚아채요. 그러면 쑥 들어가요. 그럼 이제 막 감아요. 감으면 그 가운데 어떤 고기는요 물속에서 쭉 딸려오는 고기도 있지만요 어떤 고기는요 수면 위를 팍 뛰어 올라가지고요 그 바늘 틀기라고 하는데 팍 하면서요 바늘 틀려고 해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또 아프니까. 또 밖에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 가만히 있는 물고기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팔딱팔딱 뛰어요. 왜 뛰냐?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물속에 들어가야 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지만 먼지, 원어로 보면 먼지예요.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먼지로 만들어진 증거가 뭔지 알아요? 맨날 먼지가 이렇게 틀려져 나가요. 그게 각질이야, 각질. 틀려져 나가잖아요. 각질 뭉치면 때예요. 이 먼지예요, 먼지.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려고 해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는데 대상이 틀린 거예요. 대상이 틀린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이에요. 본능. 기도는 본능입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스님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겨울에 얼음을
물론 이건 농담이겠죠. 얼음 위를 지나가다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팍 빠지면서 스님이 하시는 말 이야기가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그 미국 영어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뭔 일 딱 생기면 뭐라 합니까?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오 마이 갓 이래요. 인간은 하나님 찾아가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로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요, 기도 어떻게 해요? 뭐 짐승. 우리나라는 곰이에요, 호랑이에요? 곰. 지도는 호랑인데, 우리나라 지형은 호랑인데, 우리나라 고조선 이야기할 때에 당군 신화 곰하고 호랑이가 같이 들어가서 마늘과 쑥 먹다가 호랑이는 도망가 버리고 곰이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곰, 짐승을 씁니다. 짐승한테 기도하고 어떤 뭐 이렇게 나라에 가면 어떤 그 부족에 가면은요 어떤 동물은 신이에요. 저 인도 가면 뭐가 신입니까? 소. 목사님이 인도에 갔을 때에 이게 그러니까 하이웨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고속도로인데 외곽에 나가면 중앙선도 없어요. 뭐 이렇게 펜스도 없어. 고속도로를 하는 거야. 근데 싹 달려가고 있는데요. 소떼가 떡 지나가는데 갑자기 차가 닿아서 차가 쫙 밀려서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신이 지나가는데 사람이 기다려야죠. 그래서 차가요 떡 서 있는 거야. 소 다 지나갈 때까지 차가 얼마나 밀려도 상관없어요. 짐승을 씁니다. 그리고 또 뭐 곤충도 숨깁니다. 왜 놀래요? 애굽, 개구리, 이, 파리 이게 다 신이었다니까요. 애굽은 10가지 재앙에 나타났던 그게 다 신이었어요. 애굽에. 그리고 또 뭐 돌, 나무 옛날에는요 뭐 당상나무라 그럽니까? 동네 딱 들어가면 동네 입구에 큰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있어요. 구제도 가면은요 있어요. 그 나무에 새끼줄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새끼줄 사이에 흰 이거 뭐 천인지 몰라도 끼어 가지고요. 그게 나무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림, 어떤 형상. 십자가 놓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 교회는요 십자가 없어요 앞에. 근데 성당에 가면은 딱 십자가 있죠. 이게 조명이지 이게 무슨 십자가냐 이거. 어떤 집은요 가면은 눈썹 없는 빡빡머리에 눈썹이 없는 눈만 툭 튀어나온 이상한 그림을 딱 갖다 놓고요 액자 커다랗게 해놨어요. 모르죠 뭔지. 달마도사. 왜 예인이 닮았어요? 왜 그래요? 그림 형상 딱 놓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기도가 응답된다니까요. 유 목사님 표현에는요 수건 한 장 딱 놔놓고 거기에다 대고 매일 절하고 기도해봐라. 응답 안 오냐? 온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오냐? 어떻게 이게 응답 옵니까? 이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기에다 기도하는데. 왜요?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천사였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그 능력이 없어졌냐? 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리만, 그 자리만 뺏겼지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그 힘 가지고 뭐 하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귀신이 그 배경에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도하면요 희한하게 무조건 응답받아요. 우리는 응답 잘 안 오는데 무조건 응답받아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래요. 도둑과 같다.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은 차고에 차를 놓기도 하지만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차를 세워놓기도 해요. 근데 잠깐 이제 어디 갔다가 왔는데 자기 차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차가 없어졌다고 막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제 늦었기 때문에 그냥 자고 다음날 떡 일어났는데 차가 떡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안에 아주 비싼 뮤지컬 티켓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 편지가 한 장 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차가 필요했는데 당신 차를 빌려 쓰게 됐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당신 죄송하니까 그 뮤지컬 티켓 드린다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다 보니까 너무 비싼 좌석도 어디냐, R석, 제일 비싼 자리. 그걸 딱 기분 좋게 그걸 딱 티켓을 들고요, 뮤지컬 딱 보고 집에 딱 왔는데 집에 난장판이. 알고 보니까 도둑이야. 도둑이 뮤지컬 티켓 줘가지고 뮤지컬 보고 오는 사이에 집 다 털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 사단이 하는 짓. 목사님, 우리 아이, 여러분들 보는, 어릴 때 봤던 철학 동화 가운데 하나 보니까 꿀잔, 마귀가 어떤 청년에게 딱 이렇게 내기를 걸었어요. 10개의 잔이 있는데 이 가운데 독이 들어있는 잔은 1개다. 나머지 9개는 꿀이 들어있다. 내기하자. 네가 꿀잔을 마시면 나는 너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주겠다. 이 금덩이, 예를 들어서 2만 원 금덩이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처음엔 안 한다 했어요. 근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확률을 따져보니까 얼마예요? 이길 확률이 90%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요, 좋다, 하자. 딱 마셨는데 꿀이야. 오예! 그 금덩이 2만 원을 들고, 너무 이렇게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그 금덩이 딱 생겨나니까 파니까 돈이 어마어마해. 더 이상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막 힘들어 먹고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뭐 샘도 아니고 계속 솟아납니까?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처럼 일하려고 하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꿀잔이 생각나겠어요? 그 다음 또 꿀잔. 그래 또 찾아간 거예요. 한 번 더 하자. 뭐냐?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8번까지. 마지막 딱 2잔 남았어요. 이제 확률이 얼마예요? 50%. 진짜 할래? 하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마귀가 또. 근데 마지막 한 잔 딱 마셨는데 그게 뭐였겠어요? 꿀이었어요. 오예! 한 거야. 그때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10개 다 꿀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금덩이를 줬지만 나는 너의 영혼을 잡은 거야.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거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응답을 무조건 응답 주는데 결국에는 어디 끌고 가요? 지옥에, 영원한 멸망 속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응답 받는다고, 기도했는 대로 응답 받는다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친구는 뭐 통닭 먹고 싶다고 했다가 통닭생이가 좋다고 해서 묻고 얹혀가지고 왜 여기 있어요? 그냥 그런 친구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왜 찔려요? 발 저려요? 발 저리면 한번 일어섰다가 앉고 누군지 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때로는요, 기도한 즉시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언제 어떻게 주실까요? 언제 주실까요? 딱 필요할 때. 만약에 내일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안 줘요. 근데 내일 친구랑 노래방 가고 뭐 하고 한다.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모레가 시험이야. 내일 노래방을 간대. 내일 친구랑 맛있는 걸 먹고 하루 종일 놀겠대.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즉시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에는 즉시 응답되어져요. 그리고 또 언제 즉시 응답되어지냐? 애기들은 앙 울면은, 우리 사랑이 앙 울면은 세 가지야. 잠 온다, 배고프다, 기저귀 갈아달라. 세 가지. 엄마가 딱 보고 기저귀가 젖어 있으면 바로 기저귀 갈아줘요. 왜? 애기는 즉각 응답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애기처럼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요. 내가 치킨 먹고 싶었는데 우리 권사님 치킨을 사줬어. 내가 뭐가 필요했는데 뭐가 생겼어. 좋지요. 애기신앙.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맞을 때 하나님 주셔요. 두 번째는 그대로 응답되어지는데 지연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그건 뭐냐? 시간표가 안 맞았어. 여러분 면허증도 없는데 아빠한테 차 사달라 그러면 아빠가 차 사줄 능력은 차를 100대 사줄 능력이 있어. 그런데 면허증도 없는데 자꾸 나 차 타고 학교 다니니까 차 사달라 그러면 차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주죠. 언제 사줘요? 면허증 딱 생기면. 그러니까 그대로 응답 오더라도 시간표에 따라서. 또 어떤 거는 아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응답이 왔어. 아빠가 운전수를 붙여가지고 학교 차 태워 다니도록 한 거예요. 다른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 안 되어진다고 응답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실 의무가 있으셔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냐? 나중에 쭉 읽어보시고 답만 이야기한다면 왜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약속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과부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재판관이 판사가 판결을 좀 부당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매일 판사를 찾아간 거야. 다시 판결해달라고. 그 과부가 왜 판사를 매일 찾아갔을까요? 이 판사는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비밀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기도는요, 하나예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외의 기도는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겠네. 우리 박수열 집사님 그리시면 잘 그리실 텐데. 제가 한번 그렸더니만 우리 너무 웃더라고요. 즐거움을 좀 드릴까요? 어휴, 잘 그렸네. 보이죠? 안 보여요? 네,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천사를 그려야 되는데. 천사가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보좌로 딱 가져가요. 보좌 앞에 딱 가져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근데 이 응답을 딱 보내오시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단. 이 사단이 딱 공중권세를 잡고 딱 속이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천사. 다시 말해서 하늘 군대. 그래서 천사 중에도 하늘 군대 천군이라고 해요. 이 천군 천사가 와서 사단의 권세를 탁 깨뜨리고 우리에게 이 응답이 딱 오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 과학이에요. 그냥 신비롭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딱 이 원리 속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로 딱 가져가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사단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흑암의 세력을 꺾고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영적 원리예요. 그럼 키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방해하는데 하나님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사단을 꺾으시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응답하시는데 참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호흡. 다시 말하면 호흡 기도. 기도로서 호흡하는. 이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렇게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생기를 넣음으로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예요.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 생각이 있죠. 생각과 마음이 있죠. 이 생각하고 마음에 먹은 것들이 어디로? 뇌에 각인되어져요. 뇌에 딱 각인되어지면 이것이 나의 영혼에 영향이 가게 돼 있고 영적 상태에 영향이 가죠. 뇌에 각인된 대로. 그렇다면 이게 보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좌로 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디로? 땅으로, 지옥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망할 곳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몸에서 나타나요. 이게 현장으로 드러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면 그게 나의 영혼과 보좌로 이어지면서 그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요. 그게 현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요건 육신이잖아요. 요건 육신이잖아요. 그죠? 요건 영혼이잖아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살리는 생명선이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기도고, 뇌를 살리고 육신을 살리는 것은 40일 굶어도 안 죽어요, 사람은. 근데 5분만 숨 안 쉬면 죽어요. 물론 이제 사람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한 10분만 숨 안 쉬면요 다 죽어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비밀이 뭐냐? 기도와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 기도를 여러분 생활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가정에서 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에 처음에 이제 후 내쉬고, 자 한번 해봅니다. 자 의자 앞으로 딱 당겨서 의자 끝에 앉으세요. 의자 끝에 앉아서 팔 내리시고, 자 먼저 후, 흠, 허, 후, 내쉬면 이렇게 배에 힘 쫙 빼봐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숨을 딱 들이쉴 때 앞으로 약간 이러면서 몸을 쫙 펴주면서, 어깨를 펴주면서, 자 코로 들이셔야 돼요. 어깨를 펴고 털시고 좀 트시고 몸을 좀 이완시키시고, 내쉴 때는 배를 집어넣는 겁니다. 배를 짜내면서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허, 후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깨 내려가요.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조금 있다가 실습을 다시 할게요. 예배 마치고 합시다. 예배 마치고 오늘 분방 공부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거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되 하나님과 통하는 그 비밀 속에 나의 영과 육을 살리는 호흡 기도, 기도의 호흡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목사님 조금 해보니까 24시 되진 않아요. 호흡, 숨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호흡을 신경 쓰는 것은 호흡이 힘들 때 호흡이 신경 쓰여져요. 의식되어져요. 평상시에는 호흡 의식 안 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세게 뛰어보세요. 그 뒤에 신경이 호흡에 가죠. 숨이 차니까. 근데 평상시에는요 호흡에 신경이 안 가요. 근데 여러분 호흡 기도를 조금만 하다 보면 호흡에 조금만 신경이 딱 쓰여지면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지냐? 기도로 이어져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맞다 호흡해야지. 왜? 조금 피곤하니까 호흡 좀 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 숨을 딱 들이쉴 때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쉴 때는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호흡을 신경 쓰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호흡이 신경 안 쓰고 살아갈 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리듬이라는 거예요. 리듬. 내게 기도의 리듬이 딱 잡혀지는데 제일 쉽고 육신의 건강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게 호흡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이거 한다면 머리 좋아져요. 머리 좋아져요.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져야지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잠 오면 어때요? 멍하죠. 멍하니까 뇌에서 산소가 필요하다 해서 우리 몸에 일으키는 현상이 뭐예요? 지금 하잖아. 하품. 왜? 산소를 좀 많이 보내달라는 신호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호흡 깊이 하면요.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지면 머리도 좋아지고 영도 맑아지고 영육이 다 사는 생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기도가 영적 과학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되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참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